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에게 던지는 질문. 여기서 그대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겠죠. 그래서 설교를 마쳤을 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충격적인 진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몇 절이냐 하면 38절 말씀인데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잘 되어 있지만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책망조,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선생님인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책망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는데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조로 따지고 지금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광풍이라는 단어입니다. 37절에 보면 광풍이라는 단어 앞에 사실은 더 중요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광풍인데 어떤 광풍이에요? 큰 광풍이라는 거죠. 쪼매난 광풍 같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 태풍이나 사나운 회오리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사나운 회오리 바람일 정도로 큰 광풍이 지금 몰아쳤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번역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센 물결이 닥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의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파도가 덮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이렇게 쓰지 않겠죠. 그만큼 굉장한 위기가 지금 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심상치 않다. 참 굉장한 위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 하면 38절입니다. 3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위기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다잖아요. 바다? 호수, 갈릴리 호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은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이죠. 근데 어부 출신이라는 말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 생활하는 일생 동안에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미, 배의 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 뒤쪽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화를 낼까요? 35절에 한번 보실까요?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는데 성경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건너가자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죠. 예수님 본인이 건너가자 말씀해 놓고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가자 그러셔요? 그날 저물 때에, 그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뭐가 불어요? 큰 광풍이 불었고 그때 제자들은 알고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코를 고면서, 코를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예수님은 분주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피곤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제자들은 딩가딩가 그러면서 놀고 있고 예수님만 열심히 사역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은 제자들도 똑같이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은 아마 불평했지 않을까요? 예수님 피곤한데 밤인데 그냥 주무시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죽겠다라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제자들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네가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가자 하시니 네 하고 그냥 배를 탄 것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왜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지? 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지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원문에 보면 흔들어 깨우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깨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생님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 이걸 우리가 요약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네요.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만 이럴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 예수님이 하나 그래서 했는데, 내 마음만 보면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조금 멀리하고 좀 끊을 것들은 좀 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꿈쩍도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무기력하시다.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화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도 그런 이유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내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홍해를 가르고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 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미리암과 함께하는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죠. 너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감격하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광야길을 걷게 되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백성들이 점점 갈수록 입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고기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왜 활동하지 않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 가만 놔두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주 언급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심,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내어놓을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실은 우리 앞에 한치의 삶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지? 왜 침묵하고 계시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나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실 수 있지? 왜 일어나서 역사를 내리시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왜요?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어부 4명이 있었던 제자들을 무리해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다급하고 위기가 가득했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제자들이 볼 때는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야, 왜 무서워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우방랜드 혹시 아십니까? 예, 우방랜드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도는 거는 못 하거든요. 한 바퀴, 한 2바퀴만 돌면 한들이 노랗게 보여서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어지러움을 많이 타서 요렇게 도는 거 못 합니다. 근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킹을 탔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움직일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좀 지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높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안전대도 있고 안전장치도 다 되어 있고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서 절대 떨어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붙잡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뚝 열려가지고 내가 툭 튀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제자들은요. 지금 망망대해에 있습니다. 밤에 깜깜해요.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올라옵니다.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배가 꼭 침몰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무서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왜 무서워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8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죠. 굉장히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야단이죠. 그죠? 주님은 평안한데 제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바이킹을 탔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만세 부르고 노래 부르고 웃고 난리인데 저는 손에 땀이 잡히고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엄청 무서웠다라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평안한데 제자들은 난리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이유를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평안하실 수 있었지?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지? 풍랑이 일고 바다가 생명이 위태한 이 바다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보내셨다면 나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예수님께는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의 의미는 야, 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왜 의지하지 않니?
내가 같은 배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위태로워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제자들은 죽겠지 하고 난리고 신뢰의 문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불만인 거죠.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내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거 안 주세요? 라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어찌 무서워하느냐라면 두 번째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앞에 어찌라는 글 옆에 숫자가 있죠. 작은 숫자 1하고 갈로 되어 있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그럼 기록되었다고요? 어찌 아직도 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된 것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면, 진짜 제자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큰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4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면 38절에 나타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조금 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간다면 자기들보다 사실은 누구 걱정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스승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한탄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힘겨움이 닥쳐오고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만약에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급선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그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광풍을 보고 죽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하고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두려움을 지금 이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1절의 제일 마지막이 물음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죠?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 형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물음표로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제자는 마가잖아요. 이 마가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성도들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신들은, 독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에게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41절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마가는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원래 마가는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독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순교에 직면하는 그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여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압제가 심했습니까? 갈수록 도를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누비면서요, 그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요, 막 못살게 구는 상황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마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청중들에게 지금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예수를 지금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 로마의 압제 가운데
유대인들의 공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이 대답을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청중들이, 또 로마의 시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청중들이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분.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풍랑을 이기면 사실은 또 더 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